또 모든 수고하시는 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스러운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감싸주시며 위로와 평강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장을 드리겠습니다. 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네.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귀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주시고 지난 한 주간에 우리 과오된 모든 삶을 정리하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원치 않는 범죄로 또 우리가 상대를 헐뜯고 아프게 하는 그런 그 감정적인 말로 어렵게 했던 것,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상처받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용서해 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죄를 한 2분 동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을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은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이 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영육간의 삶을 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노동하는 사람들은 이 안식의 기쁨을 알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안식의 기쁨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안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는 모든 죄를 주님께서 깨끗이 사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내 사랑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한 시간도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비추사 어두운 모든 영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자유함과 큰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가다가 우리의 육신의 병이 들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굽어 살피시사 우리가 병상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일을 수고하고 섬기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여종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들의 섬김을 통해서 사랑하는 환우들에게 기쁨을 주게 하시고 저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봉사의 섬김이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가장 어려운 가운데 이 아름다운 직을 봉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가정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분들의 가족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감사가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 병원들마다 이 많은 환우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며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메트로 병원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많은 환우들에게 사랑으로 아름답게 섬기고 봉사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의사 선생님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환우들을 잘 살피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간호하시는 귀한 분들에게도 주의 사명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형식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밤모섬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도 요한처럼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오니 지금 하감하시고 요한에게 주셨던 영적 환상과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내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에서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에 있는 말씀,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름을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목사님, 내가 인생을 헛산 것 같습니다. 참 후회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헛산 것도 아닌데 본인이 그렇게 참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은 제가 이제 허스피 병동에서 올해도 아니지만 한 10여 년 있습니다만은 여러 환우들을 만나잖아요. 요즘 이제 마사지하고 그냥 갑니다만은 예전에는 이제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이제 환우분들의 얘기를,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 5년 전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제 폐암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말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면서 얘기가 있어요. 참 내가 후회스러운 것이 하나 있다. 뭐냐고 그랬더니 담배를 한 40년 동안 피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면서 참 후회스럽다. 다시 산다고 하면 이제는 절대적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후회하시면서 하는 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뭐랄까요, 좀 좋지 않는 거지만 헛된 일을 하다가 그때는 몰라요. 그러나 이제 지나고 나서 결과가 딱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아, 내가 참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얘기하면서 참 헛된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다른 좀 이제 종교입니다만은 이분을 얘기하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고 하는 불교계의 거두시죠. 거두. 굉장한 노승이었는데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그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스님들 책도 상당히 제가 많이 봅니다. 지금은 다 책을 다 나눠줬어요. 한 2만 몇천 권 되는 책을 다 나눠줬는데 지금은 한 1,500권 정도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이제 독서평을 하고 이제 있는데요. 그분이 쓴 책을 보면 그렇게요. 자기가 이제 60여 년 동안 수도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분이 암자에서 수도 생활을 하셨는데 그 수도승이니까 무슨 후회하고 뭐 헛된 그런 삶을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쓴 책에서 참 자기가 그런 긴 수도 생활을 하면서 참 후회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불교는 이제 고행이지 않습니까? 고행. 굉장히 고행을. 그래서 자기 몸을 한때 자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를 딱 좌정하고 그 한 20년 동안 있었다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으로서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근데 그렇게 꼭 고행을 한다고 해서 도를 터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그분이 하시는 걸 봤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래요. 공부를 많이 하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공부를 많이 하면 세상에 출세하려고 공부를 하죠. 그런데 그런 이 출세를 어느 정도 도달을 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러면 나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출세를 했으니까 만족해. 한번 물어보세요.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헛된 것 한 것 같아. 결과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철학을 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철학과를 나오고 철학을 하는 사람들 보면 만족하다. 철학을 하면서 만족하다? 만족 못 느낍니다. 학문을 해서 만족하냐? 만족 못 느껴요. 그러면 재물을 많이 모으면 만족하냐? 그렇지 않아요. 엊그저께 제가 어떤 손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갑자기 방송을 보시더라고요. 이제 뉴스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뉴스가 뭐냐면 삼성의 그 모 회장이죠. 지금 곧 이제 돌아가시죠. 그분의 스캔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놓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어떠냐고 그랬어요. 재벌들이야 다 세컨드 두고 있지 않습니까? 롯데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돈 많으면 그분들은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이 삶을 보면 그런 아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른 삶이라고 저를 볼 수 있는가? 아니죠. 헛된 삶을 살았던 거다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법관들이라고 또 그러면 만족하냐? 법관들이라고 만족하지 않아요. 법관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는 그런 분들을 봤어요. 왜냐하면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해가지고 법관들이 절대 올바른 판단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뇌물 받는 쪽에 유의하게 해주는. 저는 우리 이제 형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큰 사고 났어요. 그런데 전부 이제 다 목격자도 얘기하고 다 그래서요. 그래서 경찰 조서가 다 꾸며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니까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이 목격자들도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당했습니다. 참 억울하더라고요. 뭐 했겠어요? 가해자가 돈을 쓰는 거예요. 참 억울하죠. 그럼 그 법관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관들이 뇌물을 받는 쪽에, 뇌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눈을 어둡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뇌물 받는 쪽이 유리하게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법관들은 양심은 속이지 못하잖아요. 그런 이 재판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법관 된 것을 참 후회하고 참 헛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겠죠. 자, 우리가 이 솔로몬과 같은 사람을 최고의 지혜, 이 법관들이 법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공부하는 것이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그 재판이 무슨 재판입니까? 두 여인이 애를 낳았어요. 똑같은 날 낳았어요.
그런데 한 애가 죽었어요. 그 두 여인이 살아있는 애를 서로 자기 애라고 그래요.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동네 사람들이 판단하지 못하고 솔로몬 왕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애라고 그래요. 솔로몬에게 그럼 어떻게 이게 솔로몬도 뭐 처음에 이게 딱 들었을 때는 한 아이를 가지고 서로 두 여인이 싸우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다음날 와라. 다음날 두 여인이 왔어요. 솔로몬이 어떤 재판을 하신 줄 아십니까? 솔로몬이 그 아이를 앞에다 놓고 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저 아이를 갖다 반쪽으로 또 머리로부터 짜게 가지고 둘이 나눠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여인은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나는 억울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막 해요. 한 여인은 어떻게 해요? 울면서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저 여인을 주세요. 솔로몬이 어떤 재판을 하죠? 반쪽이라도 나눠주라고 하는 여인이 범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울고 슬퍼하는 여인은 자기 새끼니까 반을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니까. 그래서 그 재판을 법관들이 공부할 때 최초의 법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유명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법을 배우는 사람 법관들이 그렇게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굳게 했기 때문에 내가 헛된 재판관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이 본문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솔로몬이 인생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생론이 뭐냐면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닥쳐요. 근데 사람이 한 생애를 살면서 결국 이 솔로몬이 뭐라고 하느냐? 자, 전도서 1장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사람의 삶을 뭐라고 했느냐?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거기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솔로몬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뭐하다? 모든 것이 뭐예요? 헛되다 그랬어요. 뭐가? 사람이 살아가는 삶 전체 모든 것이 뭐다? 헛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인생 자체는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 많이 배운 거? 그거 헛된 거야. 돈 많은 거? 그거 헛된 거야. 건강했던 거? 그거 헛된 거다. 네가 소유했던 모든 거 그거 다 헛된 것들이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입니다. 그거는. 사람이 건강히 연구하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병상에 계시는 내 사랑하는 환우들이 내가 병들겠다고 하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병들잖아요. 예? 사람은 영구하게 젊었을 때는 나는 안 죽을 것 같아요. 예?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해가지고 안 죽으려고 했는데 안 죽습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막판에 가서는 뭐예요? 내가 세상 걸 다 잡아보려고 했다. 그런데 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무하다는 거예요. 예? 삶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 인간사의 모든 삶이 다 헛된 것이다. 자, 1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장 마지막 이렇게 12장에 보면은 쭉 인생에 대한 것을 결론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뭐예요? 헛되도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자, 그럼 인생이 나서 성장해가지고 이렇게 죽게 되는데 다 헛되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은 것은 뭐예요? 어떨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 솔로몬이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그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시면은 13절에 뭐라고 했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랬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인생이 나서 성장하고 이렇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하는 죽음의 과정을 다 내가 들어봤다. 한 사람만 듣는 게 아니다. 별의별 사람들의 모든 인생론에 대해서 내가 다 들어본 결과 그 인생, 자기가 자기 자신 스스로 산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살았을 때는 뭐한 거다? 헛된 것이다. 그럼 헛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13절 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러면서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라? 본분이다. 사람으로서의 본분은 뭐냐? 조물주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본분이다. 이게 후회되지 않는 삶이에요. 헛된 삶이 아니에요. 저는 이 목회 생활을 갖다가 한 40년 이렇게 하고 원로 목사가 됐습니다만은 저는 지금까지도 목사 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 없어요. 지금까지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몹시 피곤해요. 한 주간 동안 너무 피곤했어요. 덥고 그래가지고요. 집에서 노는 게 아니고 다른 좀 개인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그런데 이날이 기다려져. 주일날이 기다려요. 친구들이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한우들 뭐 누워 있는데 뭐 그렇게 뭐 당신 목회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냐? 그렇지 않아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인생의 삶을 거의 이제 70이 돼 갑니다만은 그 70년 동안의 삶 가운데 가장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지식적으로 아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기 그랬잖아. 일의 결국을 다 들어봤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의 뭐다? 본분이다. 인간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러면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 아는 거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른편 강도가 마지막에 한 말이 뭐예요?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 값진 삶을 사는 거예요. 비록 그는 강도였어요. 사람을 죽인 강도였습니다. 나무갓을 탈취하고 강도였는데 마지막 끝판에 마지막 십자가에서 헐떡거리면서 당신이 그 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에 나도 데려가 주세요. 믿음이 생겼어요. 매우 중요한. 그래서 제가 한우분들에게 그런 얘기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기 뭐 병원에서 다 종교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해드리고 그렇습니다만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늘 뭐예요?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저분을 영접해 주시고 알게 해 주세요.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제가 생각이 납니다만 저 가은병원에서 저 부천에 있어요. 큰 병원입니다. 여기보다 훨씬 더 큰 병원이에요. 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때 내가 그 악기를 연주하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 장애 목사님이시거든요. 목사님 여기서 이제 연주를 하시고 공연을 하셨는데 그걸로 그치지 말고 목사님이시니까 이제 저 병동에 가서 한번 전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병동에 가니까 한 30명 정도 어르신들이 누워 계시더라고요. 오늘 내일을 바라보면서 누워 계세요. 저는 그 환우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할머니는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제 기도를 받으면서 고개를 끄덕 말은 못하니까 그 순간을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메트로 병동에 제가 이 봉사를 하는 거 봐요.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저는 그 안 했을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그런 분들이 정말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현장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여기서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죠?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1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고.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건 어떤 사람들에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야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참 욕을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러죠? 왜 그럴까요? 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을까요?
좋은 밥 먹고 다니면서 예배당 다니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행동이 개차반이기 때문에.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이중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는 찬송 부르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그런데 삶의 현장에 가보면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해요. 제가 이제 오래전 일입니다만 한 10여 년 전에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 저희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하고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손님들 중에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뭐 집사님, 권사님 얘기하면서 그 요금 때문에 요금 한 몇백 원짜리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렇게 좀 하면 될 때 제일 따지는 것이 기독교예요. 차에 타보면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교회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요. 사람이 본분을 지키는 것, 사람이 사람답게 본분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알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아는 거예요.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봉사자들에게 이 다음 우리 이제 팀들이 있어요. 이제 이번에도 이제 우리 목요팀 오후에 이제 한 분이 오셨는데 이제 머리를 깎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봉사 오시면서 자기는 생각하기를 봉사하면 그냥 계속 뭐 하고 그렇게 줘야, 우리는 왔다가 마사지하고 그냥 가잖아요. 근데 그분의 기대치가 조금 떨어진 거죠. 그냥 오후 시간 내내 뭐 봉사할 거 있으면 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왔다만 가는 것만 해도 중요한 거고, 집사님이 그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시험 듭니다. 그러면 오래 못해요. 누가 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인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병원에 발걸음 왔다만 가는 것만 해도 주님은 좋아하십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을 만나면서, 다 사람들은요 이 추하고 뭐하면요 안 만나려고 그래요. 누가 만나려고 그래? 안 만나려고 그래. 무슨 백이나 있고 무슨 돈이나 있고 그럼 막 찾아가 만나려고 하는데, 어렵고 한 사람들은 잘 안 만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이 젊은 여집사님이 와서 봉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얼마나 귀중한, 중요한 얘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고다요. 누구든지. 아침만 있습니까? 정오가 있고, 정오만 있어요? 저녁이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것만 있어요? 나서 100일 되고 이제 돌잔치하고 그 기쁨만 있어요? 청년 때 결혼도 있고, 마지막 때 뭐예요? 늙을 때도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고 보면, 니도 봐라. 니도 늙을 때가 있다. 니는 영원히 젊기만 할 줄 아냐? 아니다는 거예요. 늙을 때가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면서 꼭 인식해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야, 내가 헛된 것, 헛살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있다라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구설수에 올라보세요. 나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그 이제 삼성 측에서는 그건 뭐 사적인 얘기를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동영상까지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런데 그런 한번 구설수에 올리게 되면요, 그거는 역사에 지워지지 않아요. 그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찾아오시면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귀한 사랑인지 모릅니다.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이요,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듣는 분도 계시고 듣지 않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은 언제든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노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그것만 생각해요. 조금 더 앞에 있는 세계를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서
사람의 본분이, 우리가 지난주부터 제가 인간관에 대해서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가를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면 우리의 이 삶의 행동도 거기에 뭐예요? 따라가야 된다. 행동은 하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믿는 것. 이것은 굉장히 왜냐하면 선악과. 로마서 14장에 보면요. 뭐라고 있는지 바울 사도가 우리가 백보자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알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저에게도 굉장한, 저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많은 것을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이 얼마나 고귀하고 귀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한 우리 환우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간병하시는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그 선하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른편 강도가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했을 때 그 낙원에 함께 데려갔던 주님,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그런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인도는 박종근 목사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병상에 계신 모든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린 후에 환우분들이나 가족들 중에 기도 받으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메트로병원 의사와 간호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간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호선과 쉼터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매주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글을 읽어드리고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치유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는 큰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과천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한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누가 봐도 폐륜하였습니다.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는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유인즉 아버지와 어머니는 늘 큰아들을 칭찬하고 둘째 아들인 자기를 문제하라며 많은 학대를 했고 식탁에서도 좋은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겼고 결국 부모를 끔찍하게 살해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언제나 화라산이 되어 폭발할지 모를 일입니다. 연산군은 성종의 적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그가 포항무도한 난정의 주인공이 된 것은 어머니 윤씨의 폐출과 독약을 먹여주겠죠. 사사는 성종의 모후인 인수대비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인수대비는 조선조 여인답지 않게 한학에 통달하고 범어에도 불교의 범어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성품이 고다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와 범절을 하늘같이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인수대비는 효성으로 봉양하는 여가의 부녀의 무시감을 걱정하여 열려전 여교 명감, 소학 등을 가져다가 절실하고 중요한 부분을 뽑아서 모두 7장으로 나누어 이름을 내훈이라고 하고 국문으로 번역해 현숙하고 어진 여인들로서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연산군의 어머니 윤씨에게 사약을 내렸는데 윤씨는 상궁 출신으로 성종의 초비로 간택되자 마음이 들지 않았지만 이미 수태한 몸이었으므로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윤비인지라 그녀의 행동거지가 인수대비의 마음에 들 까닭이 없었는데 어이없게도 윤씨는 성종의 용안에 손톱 자국을 내게 되어 인수대비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때 윤씨를 폐서인으로서 삼아 축출하라는 인수대비의 엄명은 서리빨과도 같았습니다. 아무도 반대의 뜻을 개진할 수 없었고 쫓겨난 윤씨는 계속적인 감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조정 중신들은 원자의 모후임을 들어 용서를 청하였고 양식을 내려 편한 삶을 간청했으나 인수대비는 사약을 내려 생을 마감케 했습니다. 이때 연산군의 나이가 4살이었습니다.
이때 받은 마음의 상처가 연산군을 폐륜화로 만들었습니다. 마음의 상처 반드시 치유되지 않으면 큰 파근이 됩니다. 이 찬송 그리고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314장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성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이 거실세. 아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우리 안양 호스피스 선교회 그리고 이 메트로 병동의 침상에 누워 계시는 내 사랑하는 환우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 가족들 위에 간병하시는 귀한 분들 위에 우리 메트로 병원의 모든 스태프진들 위에 한국 교회와 모든 병원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